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낙이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 얘기 같이 보게 되는데요. 21장 1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제 삶의 현장에 본격적으로 드러나시는 장면인데요. 그동안은 그냥 병을 고치는 선지자, 치유하는 분, 그리고 가르치시는 분, 때로는 기적을 행하는 예수 그렇게 보여줬다면 이제부터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 예수를 이제 만나는 장면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제 21장이 됩니다. 그래서 21장에 드디어 감람산에 도착하신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에게 겉옷을 얹고 무화과나무 가지를 베서 길에 펴면서 메시아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그 메시아라고 외친 것은 사람들의 물음에 따라서는 11절 말씀이 결론이었던 거죠.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화려한 예수님의 모습에 사람들은 환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이었고, 근데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환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있었던 거죠. 그걸 우리는 조금 다른 말로 신행일치라고 하죠. 내가 믿는 것과 그들의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를 따를 만한 지도자로 보는 거죠. 1947년에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남원을 좀 갔다 왔어요. 예전에 2000년도에 제가 논문을 하나 썼는데 논문을 쓸 때 제가 알게 된, 그러니까 97년이니까 벌써 한 20년 전인데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 쓰다가 알게 된 좀 독특한 교회 아닌 신앙 공동체 모임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데인가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찾아가 봤는데 참 재미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우리 윤권사님 연배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 모여 사셨어요. 한 70대 초중반부터 후반까지 어르신들이 사는 공동체였는데 1947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47년도에 한 선생님이 나타났는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한 7명, 남자아이들 7명, 여자아이들 7명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렇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최영희 권사님이나 윤 권사님은 조금 아실 것 같은데 그 일제시대가 시작되면서 이제 막판에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극렬하게 강요했다고 그러네요. 저는 잘 알질 못하고 이제 기록물로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해방 직후까지 해서 막판까지 그 일제가 민족 말살 정책을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학교마다 신사참배하고 근데 그때 지각 있는 어머니들이 학교를 안 보내게 운동을 하셨대요. 그렇게 해서 배울 게 없는 학교를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배움의 터전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정도의 지각이 있는 어르신들이라면 또 다른 배움의 터를 찾아 나서셨겠죠. 그래서 이제 찾아 나선 곳이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대한학교죠. 그때 당시에는. 이건 이제 전라도 광주 쪽이었으니까 수피아 여학교라는 여학교와 그리고 광주 양림교회 중심으로 하는 교회학교 운동 이런 식의 모임들에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환경에서 예수도 가르쳐 줄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 연결고리에서 만나게 된 게 이 선생님과의 만남이었대요. 그러고 나서 7명 아이들 한 15명, 15살 정도 된 그 아이들 한 14명 정도를 이제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놓고 성경을 한번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푹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매력이 있더래요. 근데 그때 15살, 17살 어린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그냥 선생님하고 앉아있다 보면 완전히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번 말씀을 전하면 한 2-3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네요. 아니 그렇게 해서 1947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하나 발생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국가적인 위기였는데 여순반란 사건 우리 잘 알잖아요. 그게 나왔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우리나라 서북청년단이라는 애들이 와갖고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다음 날에는 거기에 가담했다고 또 빨갱이들이 데려와서 또 죽이고 그래서 조석으로 와서 이래서 죽이고 저래서 죽이고 남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사람들이 여자들하고 아이들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여자분들이 이걸 기를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을 길거리에 버리기 시작하는데 이 고아들이 넘쳐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 고아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작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한 600명까지 모였대요. 근데 그 600명의 아이들을 처음에 교육했던 그 14명의 아이들이 돌보기 시작했고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아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광주에 있는 동강원이라는 고아원입니다.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한 600명 정도가 모이는데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머리에 이도 있고 막 난리도 아니죠. 벼룩도 있고 난리도 아니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빡빡 밀어줬나 봐요. 남자애들과 여자애들과 상관없이 빡빡 밀어갖고 이 생기면 안 되고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죠. 갑자기 애들을 이상한 데 데려다가 머리 빡빡 밀려갖고 이상한 교육 시킨다고 그래서 애들을 다 나눠버린 거예요. 그 전국으로 흩었대요. 전국으로 다 흩어서 각자 고아원에 다 흩어갖고 거기서 교육받으라고.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떠났던 아이들이 3, 4, 5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다 흩어버렸는데 걔들이 어떻게 왔는지 진짜 그분 표현들을 그래요. 이제 그분의 생생한 기억으로 이제 간증으로 얘기하시는 거니까 기어다니는 애들 빼곤 다 왔더래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자기들끼리 자랑거리는 난 열흘 만에 왔어. 근데 열흘 만에 왔어. 난 보름 걸렸는데 막 이러면서 어떻게 왔어? 그때 산길을 굽어굽어 그냥 어떻게든 물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거기도 고아원이고 여기도 고아원인데 너 왜 일로 자꾸 이렇게 기어 들어오냐? 그랬더니 그 친구들 말이 멋있는 거죠. 거긴 고아원인데요. 여기는 집이에요. 그러더래요. 거기 가면 고아 취급받는데 여기 오면 집 같더래요. 그러니까 떠나기 싫다니까. 애들이 몰려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정식으로 허가돼서 고아원을 만들어줬네요. 근데 이분이 또 독특한 분이라 그러니까 이게 새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딴 사람한테 넘기고 또 이제 딴 데 갔는데
광주에 그 다리 밑으로 갔더니 또 거렁뱅이들이 많잖아요. 이 거렁뱅이들을 먹여 살려야겠다고 사람들 모아놓고 또 거렁뱅이 숙소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먹이고 재우고 하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이 못 먹고 못 입을 때니까 폐결핵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떡할까? 그러다가 폐결핵 환자들을 위한 어떤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폐결핵 돕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할 때는 사람 붙이는 건 아주 알아서 축축축축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갖고 끙끙대고 있으니까 고아들 데리고 하는 거야. 뭐 자기가 구걸해서라도 애들 먹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근데 이 폐결핵은 돈을 주고 약을 사와야 되고 병원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나 했더니 서울에 있는 YMCA 현동환 총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물어물어 이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와서 도대체 당신이 뭐가 필요하냐? 내가 도와주고 싶다라고 물어보게 하시고 올라오라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근데 그 현동환이라는 분이 이기붕 씨 당시에 절대 권력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의 돈으로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광주에 결핵 환자들이 넘쳐나는데 저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누가 좀 큰일 좀 하겠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현금 그 수표로 300만 원을 써서 줬대요. 왜? 그때 당시 300만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딱 써갖고 줘갖고 가서 쓰라고. 그래서 그 300만 원을 가지고 만들게 된 게 또 다른 그 결핵 치료 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또 그게 또 어느 정도 완성되니까 이분은 또 도망가는 거예요. 또 도망가갖고 또 산골로 들어가갖고 산골에서 수도 생활을 하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데 산골로 도망 들어갔으니 먹고 살 일이 걱정이잖아요. 그래갖고 이분은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거기에 대산면 운교리라는 데 부녀회장하던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 말씀이 좋고 사는 모습이 좋으니까 이분을 위해서 자기가 조그만 방 하나를 내드렸어요. 그래서 그 방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사렙다 과부가 조그만 방 하나 내준 것처럼. 그래서 그 방 하나 내줘갖고 거기서 이제 수도 생활, 말 그대로 이제 기도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약 한 3만 평 정도의 그 주변에 땅을 사서 동강원이라는 수도원을 만들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재미난 걸 알게 됐어요. 제가 그 논문 쓸 때가 97년, 98년, 99년 그때인데 너무너무 제가 그래서 그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다른 게 좋은 게 아니라 신행일치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게 그냥 그들이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멋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그 3만 평 땅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살게 하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파리떼가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노인네들이 다 독신으로 평생을 사셨으니까 이분들 죽고 나면 그 땅이 소유권이 없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논문 쓰면서 알게 됐죠. 그러니까 동강원이라는 곳에 관심을 가진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알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나에게 이제 난 동강원 잘 안다고 소개하는 사람이 확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순간에 그 모세의 그 바다가 쫙 갈라지듯이 한쪽은 진짜, 한쪽은 가짜 이렇게 확 갈라지더라고요. 한쪽은 진짜로 순수하게 그 뜻대로 신행일치 사는 사람, 한쪽은 이걸 어떻게든 내가 이용해서 내 거로 만들려는 사람이 이렇게 쫙 갈라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남자분 한 분을 만들어서 여기 대표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분하고 같이 그래서 논문을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논문 쓴 다음에 같이 논문도 좀 바꾸고 앞으로 우리가 그 일을 좀 같이 하자 뭐 이런 식의. 근데 저는 뭐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분이 저와 같이 논문 쓰던 그때 2000년 2월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러면서 그 공동체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지킬 공동체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버렸다면 사라질 거라고.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학교 교사하던 분인데 그분을 데려다 학비를 그 노인 어르신들이 농사짓는 돈 다 모아서 공부까지 다 시켜서 석사 만들고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이제 강도사님에서 목사 안수 받게 하려고 그랬던 거군요. 근데 다 준비됐는데 그때 하나님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 이렇게 지키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재미난 일이 벌어졌는데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제 어떤 공격이 와도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러면서 그냥 물밀듯이 막 여기저기 뭐 이런 단체 저런 단체 다 들어가서 그래서 이합 집단이 됐어요. 그래서 난 저걸 못 보겠다. 그래서 난 빠져나왔거든요. 내가 무슨 뭐 영광 본다고 저기 앉아 있냐 그러서 그 다음에 2번 다시 안 간다. 이제 끝났다. 그러고 갔는데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의 첫정이 그리운 거라 그래서 한번 마음이 동해서 가봤는데요. 너무 잘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일은 뭐냐면요.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아주 단순했는데 이쪽 그러니까 그 이합 집단이 들어온 이유는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고 독신이니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끝나고 나면 자기들이 이제 재단 만들고 법인 만들어서 자기들 가져가려고 그러는데 안 죽는 거예요.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70이 돼도 건강해, 80이 돼도 건강해, 90이 돼도 건강해, 100세 넘은 분이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도 안 가요.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니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이런 좀 돈에 관련된 일을 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되잖아요. 성과물이 나와야 되잖아. 이게 내가 이만큼 투자하면 이만큼을 걷어내는 게 그 다음날 나와야 되는데 계속 투자해서 길도 만들어줘, 전기도 놔줘, 수도도 놔줘, 방도 만들어, 집도 만들어 다 해갖고 노인들 다 살게 해주고 당신들 위해서 하는 거야 이래놓고서 나중에 가져가려고 그랬는데 시설은 좋게 해주고 다 해놨는데 안 죽는 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시니 그리고 저 안내하신 분도 나이가 90인데 쩌렁쩌렁 하세요. 그래도 이분들이 이제 하나 둘 떠나는 거예요. 이득을 취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이상하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런 날한테 다 건강하세요. 그때 20년 전 만났던 그분들 지금도 건강하게 밥도 잘 드시고 농사도 지금도 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어떤 특별한 모습이 들어있던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들의 행함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 그들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더라고요. 내일도 이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회에 그런 어른들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쓰는 사람은 말하고 행동이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은 들어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얘기까지만 좀 보고 가자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과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말을 하거든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별해서 보자면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를 이렇게 좀 딱 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왜 쓰시겠다고 했을까? 그만큼 믿을 수 있으니까? 아니요. 주님의 주권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아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의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귀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지켜가는 것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켜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세상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은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한 내가 그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 잡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동강원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터전에서 우리가 그 일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보고 환호했던 사람들은 예수의 선지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성경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 예수가 오셨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말과 행동이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말과 내 행동이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구합니다. 내 말과 내 행동이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